안녕하십니까. 네, 임도현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또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해서 참 좋았다는 것을 요즘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그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할 때 우리의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물론 교회 왔다가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날 교회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가면 사실 올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참 뭔지 모르게 참 좋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가 돼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들 아쉽고 또 약간의 허전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어지는 그리고 부패하는 것들과 바꿔버려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사람들이 당할 그 판결이 사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형이라는 판결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죽는 거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사형이라는 그 판결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2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참된 유대인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들도 가능하시면 성경을 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당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판결 앞에서 사람이 서게 됐을 때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그 판결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이제 사형이야. 너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인간은 감히 그 앞에서 조금의 변명도, 조금의 핑계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만약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호색하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뭐 음욕하고 음욕이하고 뭐 추악하고 불의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분정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성도님들이 직접 눈앞에서 보고 오신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살인사건,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 뭐 사기를 치는 거, 뭐 온갖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 각기 자신의 양심과 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사형시켜야 돼.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너는 안 그랬느냐? 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안 지었는데요. 저 그런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죄도 한두 가지 짓고 뭐 그렇지만 내가 뭐 남들보다 심각한 죄를 졌어? 정말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야, 나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을 보실 때, 우리 속사람을 딱 보실 때 뭐가 보이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부패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은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속목을 감춰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뭐가 보일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 모든 생각들이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들킨 죄입니다. 들키지 않은 죄는 괜찮아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죄가 들키지 않았을 때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만천하에 알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못 다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TV에 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나올 때는 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심한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니? 너도 너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까요? 성도님들은 누구나 이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아니,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처단하면 되지, 바로바로 잡아내면 되지,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딱 범죄하려는 순간 잡으면 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러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지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죄 짓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범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네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판단받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월 4일 날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는 곳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질산 암모니아를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그게 터졌습니다. 한 몇천 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만 뭐 한 200~300명이 되고 부상자는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재민만 한 3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만. 폭탄이 하나 터져도, 그 쌓아놨던 폭탄이 터져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내게 떨어진다면, 나에게 그 진노가 폭발한다면 나는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는 우리 또 서대문 교회 이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터지지 않는, 쌓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주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단계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느 가장 가벼운 단계로 할지라도 인간이 도저히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7절에 참고,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누가 이처럼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요 참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처럼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대문 교회에 있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따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논쟁하면서 진리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0절에는요 유대인도 특별함이나 유대인은 특별하지만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건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외모로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도 있죠. 대통령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 또 특별한 이 권리 특별한 것입니다. 그 선택받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재벌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는 또 특별하게 선택받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그가 잘못하면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죠.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범죄하게 될 때는 똑같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배경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적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본 것처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나 범죄한 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범죄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범죄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30년을 살아서 30년 동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착하게 살다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한번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정말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홧김에 못 이겨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너무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범죄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범죄입니다.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 율법들을 가지는 이유는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일부를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의로운 자다. 다 행해야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되나요? 뭐가 범죄의 기준이 되나요?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범죄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면 범죄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음행하면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양심은 굉장히 독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양심이 세상을 지탱하나요? 어떻게 이 양심이 세상을 유지시키나요?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법이 있습니다. 법. 이 법은 나라와 또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일한 법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뭐 그런 기본적인 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심에 이것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이 이 사회를 안정되게 그리고 서로 보호받고 지낼 수 있도록 그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무뎌져서 옛날에는 뭐 동성애 다 범죄라고 했던 것이 범죄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서 법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살아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이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그 심판의 날에 양심에 의해 고발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9절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그 선언이고 또 충격적인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17절부터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17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 말로 배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을 시작합니다. 이 13살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안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100개를 알면 100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뜻을 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는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빛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이 맨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정말 옳은 길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 내용만 보시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문제는 그것이 유대인들 스스로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는 전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너 혼자의 생각일 뿐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깨우쳐줘야 되고, 또 내가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껏 착각하고 살았었네. 내가 좀 착하고 바르고 좀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건 내 생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중심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신뢰를 바울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느껴지나요? 아니,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이거 율법 지켜야 돼. 왜?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지켜야 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고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배경이나 가문이나, 이건 그들만이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가문이나 뭐 종교활동이나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윤리교사님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도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인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옳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잘 지켰지만 실제로 자기의 경제생활이나 이런 수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속여서 생활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을 하고 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또한 헌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23, 24절에 착각에서 깨나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사야서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큰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이 앞에서 논중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걸 듣는 것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방인들이 들었던 그 내용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다. 난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나 열심히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많이 듣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분노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진짜 요즘처럼 욕을 많이 먹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 얘기를 해보면 다 그게 문제라고 해요. 그럼 다 문제지. 근데 그 중에서 딱 가서 그거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가만히 있으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들 남의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야. 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었구나라는 걸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가진 게 뭐냐? 정말 참된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율법은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한다면 할례는 정말 유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할례가 가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종교생활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없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완전한 자로 우리를 여기실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대인이 아니라도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완전한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은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는 이 유대인보다 훨씬 못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저보다 선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보다 더 바르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과 저를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유대인에는 이만큼이고 저는 진짜 땅바닥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수없이 더 많이 범죄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유대인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네. 좀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좀 인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이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실 이 기준에 도저히 갈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는 이 이면적 유대인이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십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보지 않으세요. 왜 보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진 않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시면 좋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종교 이런 거 다 안 보세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8절부터 본 것처럼 사람이 어리석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스로 인정받는 정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같이 보는 동안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여지껏 저 자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유대인보다 훨씬 정말 더 패역하고 악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과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